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가 뒤니까 내가 죽을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나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주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 한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지도자가 없게 되면 그들은 목자가 없는 양떼와 같이 방황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간청을 들으시고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자, 모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임박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탁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내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나의 삶이 이제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부탁할 것인가, 다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본 적이 있나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유언을 한다고 하면, 부탁을 한다고 하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는 곧 하나님 곁에 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부탁을 한다라고 할 때에 나는 어떤 부탁을 하겠는가,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겠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때가 되었음을, 임박했음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내가 정말 이 모세의 그런 후계자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지목해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모세와 늘 모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것을 또 모세가 순종했을 때 실제로 이루어졌고, 할렐루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고, 또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을 늘 함께하면서 그것을 삶을 지켜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제 모세가 죽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모세를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감행해 오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실제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늘 봐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을 맡았을 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5절에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너는 담대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다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 것마다 정말로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두려운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다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로 하는 말씀으로 받고 결단할 수 있는, 정말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갔을 때에 여리고 성이 부서지는 것을,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제가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그 말씀은 실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고 실제가 되는 것을 늘 봐왔고, 내가 되었을 때, 지도자가 되었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고, 이제 그 주님과 동행한 사람은 그 삶을 이제 마감할, 임박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호수아는 24장 2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들에게 모든
24장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인지라. 그들 앞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가나안 땅 정착에 이르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너희들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또 이삭을 통하여서 또 자손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그 애굽에서 살 때에 그 고난을 보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웠고 그 모세와 내가 함께함으로 홍해를 갈랐고 그 애굽 땅의 바로 왕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그런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임하지 않게 하셨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움으로 인해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에서 아모리 사람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런 역사들을 쭉 지금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오늘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 시대부터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여호와께서 그 민족에게 계속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은 그것에 응답하는 삶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취하게 되었으므로 이제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단호하게 결단해야 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겼던 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지금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지금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것이 좋다면 너희들이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수아야 여리고성을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럼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순종했을 때에 그대로 되는 것을 봐온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삶에서 내가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봐왔었고 모세를 통해서 봐왔던 것에서 내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삶에서 날마다 체험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봐왔던 것에서 이제는 내가 체험하는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말씀을 들은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그 사람과 그렇게 했대. 그 사람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대. 그런 간증이 있대. 거기서 멈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말씀 붙잡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내므로 이렇게 모세와 같이 또한 여호수아와 같이 힘있게 나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을 강하게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은 나와 너희들이 아직도 결단하지 못해서 지금 그 하나님만 섬기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면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호수아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늘 경험했기 때문에 힘있게 나는 그 어떤 것하고도 하나님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것하고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그 어떤 것하고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설프게 믿고 그 말씀이 실제일까? 그럴까?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하는 사람들, 그냥 그 말씀이 이랬대라고 거기서 멈추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날마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과 함께 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어떤 것하고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그 바알신을 섬기겠느냐 아세라상을 섬기겠느냐, 나는 너희들이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 참신인지 너희들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세라상을 섬기든지 바알신을 섬기든지,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 선포하고 나갔을 때에 그 850명과 대결했을 때에 엘리야가 한 말씀대로 엘리야가 그 하나님만 선택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호수아가 지금 내가 이제 죽을 것이 임박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아직도 이쪽 저쪽을 못 가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느냐? 이제는 너희들이 결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 때의 자손에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있게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너희들도 이제는 선택해라, 우왕좌왕하지 말아라, 양다리 걸치지 말아라, 힘있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여리고성에서 취한 모든 물건은 하나도 빼앗기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다 갖다 놓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되면 그 화가 너희들에게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 그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성을 이제 치러 가려고 합니다. 아이성을 가서 얼마면 되겠느냐? 그 아이성은 작습니다.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2-3천 명이 올라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패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지금 여기에 범죄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범죄합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여기서 취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간이 거기서 그 물건을 숨기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 6장 17절 19절 보면 너희들이 바친 물건 중에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너희들 화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 제후 시날산의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 한 덩이를 숨김으로 말미암아서 그 2-3천 명이 올라가면 능히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 싸움에서 대패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 그곳에서 취한 물건 여리고성을 다 멸하고 나서 거기에서 얻은 물건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너희들이 취하면 아니 된다, 취하면 화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그 외투 한 벌과 은 조금과 그 금 50세겔의 금 한 덩이를 숨긴 것으로 인하여서 그 대패한 것을 여호수아는 실제로 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브온이 거짓말로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았지만 동맹을 맺고 나서 기브온이 자기들이 이 아모리 사람들이 와서 지금 5 왕들이 쳐들어와서 공격해 오려고 하니까 기브온이 도와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에 요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이라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다. 그 말씀을 믿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속아서 내가 기브온하고 동맹을 했지만 그들을 도와줘라 라고 말씀하고 네가 도와주러 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곳에 가서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들하고 싸웁니다. 그 5나라 왕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에 붙였다. 그들을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이 말씀을 그냥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다 죽이지 못했는데 해는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여기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놀라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야,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그런 거.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너도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내가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한 그 말씀을 그냥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 5왕 결국은 다 물리칩니다. 그 땅을 다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나갔는데 아직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해가 지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그런다니까요.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아니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이들이 지금 5나라가 연합해서 왔는데 5왕이 연합해서 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이깁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에 어떤 그런 작은 그 성을 그 싸움에 가서 참패 대패를 하게 되지만 아무리 큰 나라고 아무리 연합한 그런 왕들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을 믿었던 여호수아입니다. 믿었던 대로 실제로 되어지게 한 것을 체험한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대로 행동을 했을 때에 그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실제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말씀대로 돼 라고 하는 것을 힘있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지금 그러면서 그 설명을 17절 18절에 왜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을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도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합니다. 다시는 이제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또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3번을 베드로야 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처럼 이렇게 지금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이 결단코 이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애굽 땅에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10가지 기적을 행했을 때에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왕이 강팍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제가 된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우리가 건너올 때에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니까 우리는 육지처럼 건너왔습니다. 나도 실제로 건너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또 묻는 것이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다른 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결단코 그냥 지나가지 않냐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그래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느냐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들 실수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졌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그 작은 죄도 그 아간이 그거 외투 한 벌과 그 금과 은덩어리 좀 숨긴 것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약속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대패한 것들을 너희들은 기억하지 않느냐? 그런 작은 실수하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엄청 무서운 말을 하지 않습니까?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해 주시겠다. 너희들 내가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는 그 말씀은 지금도 실제가 됩니다. 할렐루야.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 말씀 믿고 가다가 또 마음이 변질되어서 생각이 바뀌어서 또다시 죄의 길로 가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모든 것 기도하는 대로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승리하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라도 너희들 마음이 변하여서 생각이 변하여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고 다른 그 말씀을 놓고 다른 쪽으로 방향을 바꿔서 죄의 길을 택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지만 약속한 것들 하나님이 취소하시고 너희들을 돌이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 아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들이 그전에 했던 행동들을 지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이 가는 도중에라도 또 돌이켜서 이방신을 섬기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거기에서 축복은 멈추고 다시 너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한 번을 내주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결단코 그런 일을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증인입니다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결단을 하게끔 지금 촉구하고 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낸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모세와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막 눈으로 보았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입니다. 남자 장정만. 그럼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근데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힘들게 하니까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반석에서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그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랬는데 설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목이 곧은 백성들을 이끌고 왔는데 설마 거기서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설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걸 본 사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또 말씀을 받았는데 약속해놓고 은혜 받아놓고 뒤돌아서면 예굽에서 사흘 길을 가다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조금 가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거기서 있었으면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부리를 먹었을 그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곳으로 불러냈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기적을 다 본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애굽 땅 사람들에게 내려진 것을 다 보아온 사람입니다. 홍해길을 육지같이 실제로 걸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바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길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노뱀에 물리게 되고, 그 노뱀만 쳐다보면 산다라고 말했는데도 끝까지 쳐다보지 아니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여호수아는 이 모세와 늘 함께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여호수아는 함께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나머지 제사장들에게 맡기고 모세는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40주 40야를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다가 그 말씀 받아가지고 오는데 그새를 못 참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금거를 다 가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이끌어왔던 모세는 어디로 갔나 모르겠다. 믿을 수가 없다. 우리를 위해서 한 신을 만들어 달라. 금을 부어가지고 새겨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래. 우리의 신. 그러면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고 했던 사람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또 그 조금 지나오다가 시딤에 머물면서 그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들의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서 연병으로 죽인 사람들이 성경에 24,000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했을 때 이것들을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지만 모세의 그런 간청으로 인해서 이들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았겠습니까? 결단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또 금세 잊어버립니다. 금세 또 잊어버리고 조금만 내 맘대로 안 되면,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갔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물어보면서 너희들 그동안의 삶이 어땠는가 뒤돌아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너희들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40년 동안에 어떻게 해왔는지 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너희들 같이 보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 있다가 그런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것들, 너희들이 그런 삶을 계속해서 반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할 때에 지금 결단을 촉구할 때에 그동안 너희들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우리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몇십 년 되었다라고 말하고 나도 예전에 이런 삶을 다 경험했다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번이 2번째 주일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다시 한번 그 삶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도 그 앞에 하나님 앞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드리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에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오늘 살았다가 태어났다가 오늘 죽는다면 죄를 안 짓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까지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삶을 보았고 모세를 통하여 보아왔고 그 보아온 삶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내가 그 삶을 살아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들었고 보았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그 말씀 붙잡고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은 너무나 쉽게 합니다. 결단 너무나 쉽게 하고 그 결단이 무너지는 것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데 정말 하나님 이제는 내가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약속 없이 결단 없이 그냥 또 하루가 시작되었나 봐. 그냥 또 살고 그냥 하루 헤쳤네. 그러니까 또 자고 이게 아니라 나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평생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니까. 12명 정탐꾼 보냈을 때에 부정적인 말을 10명은 돌아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2명은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 놓친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안 놓친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안 놓쳐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안 놓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막 눈을 부릅뜨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람 말에 쉽게 현혹되거나 흔들리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어떤 환경이 일어나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사람들 말이 그렇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말이 크게 들리면 그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막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을 읽으면서 붙잡고 내가 그 말씀을 취하고 신비에 새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나 죽으면 됐지. 나는 말씀 붙잡고 이렇게 승리했는데 너희들 말씀 붙잡지 않냐므로 그런 어려움 당했지.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왔더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가 없으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흩어져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 삶을 붙잡고 와서 보니까 그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막 승리하고 나 이 말씀 아니면 아니 됩니다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조금만 문제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갈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정말로 이제는 결단하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다시는 과거에 같은 그런 반복된 삶을 살지 말자. 이제 내 앞에서 다시 한번 너희들 결단하지 않겠느냐. 결단해야 된다. 정말로 이게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너희들 뭐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애가 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이 백성들 아직도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믿음이 없는 이 백성들 조금만 분일이 내 맘대로 안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막 우울증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못 헤매고 못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들을 결단할 때에 이들이 흐트러지는 마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온전히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설교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부모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할 때에 힘있게 이야기한다니까요. 21절에서도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여호수아가 22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려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는 거야. 너희들 증인 되겠느냐? 이제는 내가 이렇게 두 번 얘기했을 때, 두 번, 세 번 얘기했을 때 정말로 너희들이 증인이 되겠느냐?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 그러면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자기들이 힘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3절 여호수아가 가로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을 자꾸만 넘어지게 했던 너희들이 은밀하게 의지하고 있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는 하나님만 붙잡은 거 말고 언제든지 저쪽으로 가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있다면 다 제해버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제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이면 되지.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한 분이면.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너희들 은밀히 갖고 있는 거 그거 있잖아. 그거 다 제해버리는 거야. 너희들이 정말로 확실하게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으면 은밀하게 숨기고 있는 하나님 외에 언제든지 의탁하려고 하는 의지하려고 하는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 다 제해버리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생각이 얼굴이 눈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내 자녀의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합니까? 어떻게 물질의 문제를 내가 합니까? 안다니까 우리는. 그러면서도 물질을 어떻게 하면 내가 할까? 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에 있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냐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냐는 거예요. 말씀은 받고 또 뒤돌아서면서 바로 일어나서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린 연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그렇게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막 그 말씀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힘있게 막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줄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24절 백성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게 해달라이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 세 번 했을 때는 정말로 이제는 내가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예배에 생명 걸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기를 원하고 결단했으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섬김의 대상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확실히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너도 나는 그렇게 결정했으니 너도 선택하라. 누구를 섬길 것인가 확실하게 정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선택했으면 그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날의 자손들에게 나도 여호수아가 했던 그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노라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런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